오늘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최근에 봤던 EBS 다큐프라임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였습니다. 그래서 3부작으로 했는데 저는 1부를 봤습니다. 1부의 제목은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내용은 뭐였냐면 호스피스 요양원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다큐였습니다. 이 호스피스 요양원은 이 말기 암 환자분들이 오시는 곳이었죠.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이 오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여자 선생님께서 회진을 하는데 어느 환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할아버지를 진료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암이 낫는 거 아니에요? 라고 기대에 차서 말하는 거죠. 암이 나면 어떡하죠? 라고 설레서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암이 낫는 방법은 없어요. 아버님의 암이 싹 나아서 좋아지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걸 듣고 있는데 좀 너무하다. 그냥 좀 좋은 말도 해주지. 이 기대를 확 꺾어버릴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 말이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현실을 직시해만 바로 거기서 우리는 우리 삶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런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다큐프라임의 제목은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왜 완벽한 하루냐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때만 헛된 기대를 품지 않고 주어진 하루를 완벽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란 말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심하면 사형을 선고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쓰고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성령의 사역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망을 책망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나의 죄가 밝히 드러나고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의 삶을 고백하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런 것이죠. 강력한 햇빛이 비치면 몰랐던 나의 숨겨진 먼지들이 훤히 보입니다. 우리는 놀라게 되죠. 이렇게 집안에 먼지가 많았나? 처음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나의 죄가 훤히 드러납니다. 그냥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나름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욥기 말씀처럼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는 구더기 같은 삶이구나, 나는 벌레 같은 인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집니다. 너무 초라해지죠. 작아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은혜일까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점이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의 가치관, 인생관, 믿음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자면 하나의 프레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은 하나의 액자죠. 인간은 어떠한 연약함이 있냐면 자신의 관점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내 관점 밖을 벗어나면 생각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프레임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언능의 모습이 변질되고 변형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가끔 분리수거를 하는데요, 이 분리수거할 때 PT병 있지 않습니까? 이 PT병이 많은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꽉 구기죠. 원래의 PT병에서 이게 변형돼야만 작아져서 이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나의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면 인간의 부패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모든 인간이 부패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관점 안에서만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나의 관점이 계속 깨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깨질까요? 깨져서 예수님을 담은 그 그릇까지 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담으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쉽죠? 담으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됩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가 어려울까요? 내 마음대로 믿고 싶으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주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변질시켜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란 나의 관점이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인지라 나의 부패함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정말 무가치하구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내가 무능력하구나, 정말 내가 무지하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난 영적으로 파산자다, 나를 도와줄 자가 누가 있을까? 라고 영적인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화요일날 저희 지구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더니 어느 권사님께서 이 성경 공부 때 멋지게 입고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는 대충 입고 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은혜일까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게 복음일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쁨의 절망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책 사피엔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인지혁명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는데요, 이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지의 발견을 이루었을 때 바로 문명이 발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특이한 관점이죠. 이 역사를 인지혁명이라는 관점으로 키워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내가 모른다,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문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관찰을 합니다. 관찰하고 그걸 해석합니다. 관찰과 해석의 관점을 통해서 합리성이라는 결론을 맺게 되죠. 합리적인 결론을 통해서 이제 문명이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문명이 시작되었다. 이 관점은 좀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혁명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난 무지하다, 난 무가치하다, 난 벌레와 같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인정할 때 바로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리고 말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믿음의 원동력이었고 모든 삶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게 탁월한 은혜죠. 기독교인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무가치함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추구한 능력은 도태어지는 겁니다. 무언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키우는 것이고 작아진 나를 더욱 키우는 게 세상이 추구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능력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입니다. 내가 정말 무가치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나의 무가치함을 발견하는 것,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 그런 혁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의 죄된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아니, 과연 이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먼지보다 못한 미물 같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초라함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나의 무가참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 나무는 무엇일까요? 내가 얻은 쥐, 내가 얻은 돈, 내가 취한 명예, 내가 얻은 권력 뒤에 숨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이죠, 가치 있는 존재이죠, 나무 뒤에 숨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은 아담아 왜 숨느냐? 어찌하여 숨느냐? 라는 것이죠. 제발 숨지 마라. 네가 숨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것이 무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를 반복해서 역사 뒤에 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계속해서 나무를 만들어 놓고 나무 뒤에 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숨어있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왜요? 친히 보아라. 숨지 말고 나와서 보아라. 그 말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숨지 마라. 너의 무가참을 인정해라. 회개할 때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 한번 끊어진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관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 뒤에 숨지 말고 나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네가 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기 바란다. 이게 하나님께 바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냐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도취, 자아 실현, 자기 애, 자기 자기 자랑, 자기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 중에서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 인물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거부하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은 게 나르키소스입니다. 이에 관련된 정신분석학 용어가 뭐냐면 나르시시즘입니다. 이건 어떤 단어입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큰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괴롭힌 존재를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책 더 윌 투 파워에서 힘이란 의지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을 의지하지 말라. 신을 의지하는 것은 연약한 거다. 그래서 자기 극복을 주장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극복해라 라고 주장했죠. 근데 니체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이 정신병에 걸리게 되었고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말년 10년 동안 그 누구 돌봐주지 않았죠. 또한 이 죽게 된 다음에는 어디에 묻히게 됐냐면 본인이 싫어했던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 작은 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니체의 죽음은 끝난 게 아닙니다.
현대의 인본주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니체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멋진 말처럼 느껴지죠? 되게 로맨틱하게 느껴집니다. 낭만주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책 서점에 가보면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대부분 1, 2, 3위가 자기 개발서입니다.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되는 사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게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자가 되지 않던데요. 아무리 말해도 이렇게 되지 않던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웃고 있지만 무엇을 말하냐면 이 현대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시대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죠. 자기 애에 빠집니다.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는 나는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처음엔 이게 하나의 사형 선언문, 판결문처럼 이해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곱씹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판결문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문인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있는 복음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무가치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나름 내 안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추가할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닐 때 초라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아는 순간 갑자기 기쁩니다. 갑자기 자유가 임합니다. 왜 자유가 임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요.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내 능력으로 살았는데, 열심히 나를 포장했는데 이제는 포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게 그래서 기쁨의 절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샬롬 공동체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복음이구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아니, 더 귀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요.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백하죠. 하나님, 그러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고백하는 이 어르신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하시지만, 연세가 들어서 몸이 왜소하시지만 이게 너무나 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서 혹시나 초라할까 봐 두렵습니까? 아니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초라하지 않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반발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다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중요합니다.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제 키가 작다고 볼 수 있을까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웃지 마십시오. 제가 기준을 볼 땐 저는 큽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180 이상의 남자가 나타나서 기준 하면 저는 적은 겁니다. 믿음은 기준입니다. 나는 거룩하다. 난 잘 살고 있다. 이만큼 살고 있다. 난 자부한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기준인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기준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무가치한 존재구나, 주님 앞에서는 누더기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내가 맺는 열매는 나쁜 열매일 수밖에 없다. 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극히 죄인입니다. 나아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쁨의 절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를 느끼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학 드라마였는데 실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통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증이 없는 병이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에서 아빠가 피 흘리고 있는데 이 아들이 울면서 119에 전화합니다. 119에서 하는 말이, 아니 아빠가 어디가 아픈데요? 어디가 아픈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아파요.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이 아이가 울면서 말하는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 무서운 거구나. 오히려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이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더 느끼십니까? 더 자각됩니까? 그래서 괴롭습니까? 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무감각하다면,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망에 빠진 것이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울며 자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수준은 다 죄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잘 믿고 있는데 이만하면 돼,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열망이 없습니다. 오늘 죽는 그날까지 우리 샬롬 공동체 임마누엘 찬양대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갈망하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갈망하는 그런 존재로 매번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함께 영화로워지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즐거워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어르신의, 호스피스 병동의 그 어르신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그랬거든요. 이 어르신이 의사분이 말하니까 마지막에, 그래? 꿈깨라는 거네? 나을 수 없다는 거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만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무가참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부흥되어지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이 모여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의 부흥되는 교회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